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의를 붙잡은 거죠. 자기의 의. 그러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30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율법을 따르지 않았는데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31절 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의의 법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지금 강조할까요? 여러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런데 계속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행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율법을 내가 지킨다, 내가 의롭게 산다라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힐 돌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부딪혔다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가로막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막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부딪힐 돌은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것이 이제 33절에 나와요. 여러분, 33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33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고 유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과 그 바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힘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게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거든요. 또한 메시아, 구원자는 권능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이 이스라엘을 큰 대국으로 만들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렬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요. 아주 중요하죠. 열심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잘못된 방향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열심만 내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럼 열심히 내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열심을 내지만 열심보다 우리가 늘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는 이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한정 직분자로 뽑아주지 않냐고.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돼야 돼 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분은 자기의 의를 붙잡은 거죠. 자기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고 자기의 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계속해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야, 내가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 내가 회장일 때가 그때가 최고였어. 지금 임원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의롭게 자랑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대단한 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 결론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사로서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요. 제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요, 몇 개를 세웠고요. 제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고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섰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수요 사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 교회를 위한
직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종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일 때, 여러분,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기의 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이며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